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중에 비행기라는 큰 기계는 모든 지혜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초정밀 과학의 작품이에요. 하늘을 배덩어리가 수백 명을 싣고 진들을 싣고 날아가잖아요. 첨단 과학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새 비행기를 타다가 출발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비행기 사고 나면 안 되지, 떨어지면 안 되지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돼지 머리 닫아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이야,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불안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보다 훨씬 더 정신질환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1, 2절.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다 같이 보죠. 시작.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인생이라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보통 주관이 아니고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절대 주권 섭리하신다고 그래요. 자, 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팍팍한 삶, 성을 쌓고 열심히 농사해서 살지만 적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막 망가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매년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즐거워하면서 부른 찬송인데, 이 찬송은 서로 교창, 이쪽에서 한쪽, 한 구절, 이쪽에서 한쪽, 저와 여러분들이 교대하듯이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내용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복된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의 시편인데 성전 건축시 여러 개 중에 솔로몬의 시 이거 하나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그 인생 마지막 작품을 만들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서 성경을 쓰셨는데, 그 전도서와 오늘 시편의 그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헛되다. 이거 반어법에 그 반대로 하나님 있는 삶이 뭐에?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한 문장으로 전도서 12장 8절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가진, 왕권을 가진, 모든 걸 다 할 것 다 누려봤지만 해보고 결론이 하나님 없는 인간, 확실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3번이나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도 3번 헛되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두 번째가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 그리고 수고의 결과로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론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어두운 불의한 세상을 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프로크레메이션,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설득이 아닙니다.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다 하고 왕자 도장 찍듯이 딱 찍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다 같이 보시죠.
인간의 과학기술 발달에 통한 위대함이 강조되는 시대. 성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과학, 기술 발달, 노력이 그게 최고예요. 이기주의와 이상주의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철주야. 불철주야가 뭐예요?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분서주. 동분서주는 뭐예요? 동쪽 서쪽 어느 곳에서나 anywhere 어디서나 일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밤낮 일하고 장소적으로는 어디서나 일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잘 된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도 보세요. 이 파크웨이 이 문화가 발달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길들이 쫙 닦이잖아요. 저 미개한 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길들이 얼마나 멋지게 닦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갈 수 있죠. 의식주도 해결하죠. 한국도 옛날에 독일에 간호사를 보내고 강부를 보내고 중동에 건설 일꾼들을 보내고 월남에 군인들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고 경제 강국에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의 수고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고의 결과가 위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수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이 너희라.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일이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이요 행복이었어요. 자식이 축복이었고 모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everything's okay. 만사가 전통했어요. 그런데 범죄 후부터 이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벌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해산의 고통을 흘려. 이 고통의 수고를 통해서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우리가 알아간다. 자,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신속히간이 날아가더라. 인간이 이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땀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온다. 여러분 최근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잡초씨를 뿌렸어요? 안 뿌렸는데도 얼마나 많이 자랍니까? 거름을 줬어요? 거름 안 줘도 잡초를 잘 자랍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결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매우 허무할 뿐 아니라 그 마지막에 미래가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해요. 이 니힐리즘의 니힐이라는 라틴어가
이게 nothing이라는 영어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인간은 열심히 수고해서 살아봤자 하나님 없는 이상 헛되고 빈손밖에 없더라.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 다 같이 보시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또 2장 11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다 헛되어 바람을 닮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노? 왜 수고하노? 왜 일하노? 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고 복된 수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 5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이때까지 헛수고 헛되다 절망이다 했는데 이게 반전이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 헛된 수고를 복된 수고로 바꿔버리고 승화시켜 주신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는 봉사와 수고는 이게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축복이요 면류관의 재료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는 헛되지만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는 복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 2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fat군에 깨어있으니 헛되더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되지 않는데 하나님 없이 하면은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집을 세우는 이 집 건축이 나옵니다. 집 건축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게 헛되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근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움. 그래서 이야 업적을 이루었구나 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 열매가 그게 남는 게 아니더라.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을 때 은퇴하신 장로님이 후배들에게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후배 임직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보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일한 것만 남더라. 다른 거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봤는데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 중심으로 하는 수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잘해. 한 번뿐인 인생 쑥딱 지나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마치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의 영광과 같습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때는 꽃이 화려하고 향내가 나고 보기도 좋았어요. 이게 지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면 이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하더라 이거예요. 찬란하고 빛이 난다 이거예요. 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두 번째, 파수꾼이 경성하여 성을 지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지어도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공격해서 침투에 들어오면 빼앗깁니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깨어 지키는 일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불침범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다 지켜지나요? 뚫릴 때는요 영락없이 뚫려버려요. 진짜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는다고 열심히 한들 내가 한 만큼 효과는 있지만 이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결국 결정적인 보호자요, 프로텍션하는 우리의 쉴드,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암만 파수꾼이 밤잠 새우며 깨어있어봤자 그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의 떡을 먹는, 옛날에 수고는 농경시대니까 다 농사 짓는 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열심히 짓는 사람 보세요. 제 외증조 할아버지도 처음 예수 믿고 쫓겨나서 가문에서 축출당해가지고 삼만댕이 돌밭 하나 얻어가지고 부지런히 개간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부지런히. 여러분 농밭의 밭일은요 정말 힘들어요. 잡초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거름 주고 씨앗 심고 비 오지 않으면 물 퍼오고 떡잎이 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잘 돌보하게 짐승들이 옵니다. 어느 집은요 열심히 많이 심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도둑이 칼로 싹 다 베어놨더래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늘푸른 농장 사장 이야기에 저 미들타운 북쪽에 살 때 아주 칼로 나초로 쫙 베어놨더래요. 순들을. 나중에 보니까 낯이 아니고 사슴들이 그렇게 해요. 짐승들이 먹는데 사정없이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슴만 옵니까? 다람쥐는 안 옵니까? 두더지는 안 옵니까? 잡초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끝없는 수고를. 그렇게 해서 수고를 얻어가지고 야 그래도 한 건 했구나, 작품을 이루었구나 하는데 그게 진짜 영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헛수고가 아니라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헛수고 대신에 잠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도 수고를 통해 얻는 열매가 달콤해요. 맛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환자에게 몰핀과 마약에 불과하지 근본 치료는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영혼 치료 없이는, 근본 치료가 안 되는 한은 그냥 그 질병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그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이라는 것은 쉼도 의미하고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밤낮 수고해도 피곤한 몸을 끌고 꿀잠을 잘지 모르지만, 단잠을 잘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제대로 없는데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복에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거 못했다고 부러워하고 그런 차원에서 살지 말고 세상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뻐하고 그걸 믿음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잠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 지켜주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녀의 양육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옛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의 대표로 내세운 거예요. 3절 다 같이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첫째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라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또 상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면 상 받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으로 주신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자식을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또는 부모 책임인지 자녀 책임인지 친구 책임인지 몰라도 망가지면 자식이 원수다 그러고 이게 복덩어리가 아니고 흙덩어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을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 어떤 정치가가 정책을 말할 때 이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라면 좋은 정책이에요. 자녀 망가뜨린다. 요즘 그런 일이 한국, 미국 다 있잖아요. 애들, 어린애들부터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뽀뽀해도 돼. 포옹해도 돼. 그러나 섹스까지는 안 돼. 지나친 건 안 돼. 요 정도로 가르칩니다. 그게 지금 애들 인권을 존중한다는 교육 방법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가정을 예를 들어 동성연애 찬성하면 번성이 되겠어요? 틀린 거예요. 사탄에게 쏘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자녀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업이요 상급인데 이 기업과 상급을 쏘아가지고 자식을 안 놓습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추세잖아요. 자, 4절, 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지금의 화살같이 이것이 그의 바깥상에 가득한다는 복대로 그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다. 옛날에 장사라는 게 장군의 힘센 용사의 손에 화살까지 큰 무기가 들렸더니 그것도 가득하니 누가 쉽게 건드리겠어요. 그리고 옛날 시대 재판을 사람들 앞에서 할 때 내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식이 없으면 상대방이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많으면 이런 억울한 재판 받을 이유가 없고 호위무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축복인데 요즘은 아이고 나는 낳아보니까 낳았지만 너는 낳지 마라 이렇게까지 권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낳으세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까? 자, 오늘 이 시편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넓은 영토를 가졌던 강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결론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절대주권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이 깨달음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왕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국방력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찬송 가사, 우리 다 같이 찬송했던 그 가사를 봅시다. 하나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열심히 노래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우리가 비록 잠을 잘 때도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 상급으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성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자신의 대우를 만나기 전에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자, 유산과 상급으로, 재산과 기업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얘들이 우리 손 떠나기 전에 이미 떠났으면 우리 손자 손녀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김진주 장로님 시애틀에 계신데 이분은 지금도요 손자들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니까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분이 손자 손녀들에게 지금도 전화로 영상으로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요. 그리고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 희생해라.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이 그걸 즐겁게 공부하고 잘 가라는데 걔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그 걔들이 우리 할아버지는요 헌신, 희생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그런 거라고 그래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새기면서 가르치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우시느냐, 누가 지켜주시느냐, 누가 복을 주시고 누가 평안을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졸며 잘 때에도 깨어서 지켜주시는 사탄도 밤낮 주야를 가르치 않고 가정, 자녀, 교회를 깨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방법으로 헛된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역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서 시편 23편 1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부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눈 감고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부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나의 라는 말을 나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가정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